무더위의 장마철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네. 비가 약간만 와도 이렇게 수해가 나는데 참 이제 노아 홍수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로서는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의 2023년 세계 선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4,531만 명이고요. 그 중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인구가 71억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 종교별로 분표를 보면 기독교인이 26억만 명, 그 다음에 무슬림이 20억만 명, 무슬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쫓아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가 한 10억만 명, 그 다음에 불교가 5억만 명, 그 다음에 유대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정말 창대하게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하되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요, 종교학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아브라함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 무슬림, 유대교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는 아브라함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 80억 명 가운데 반 이상인 46억만 명, 그러니까 기독교, 무슬림, 유대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 세상에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 가정의 족보와 부모님 데라의 하란 정착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이제 11장까지 뭡니까? 천지 창조와 노아 홍수 심판. 이걸 이제 태고사라고 하죠. 태초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1장까지가 창세기 전반부였고요.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필두로 앞으로 족장들을 이용하셔서 쓰셔서 어떻게 그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제 창세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족장사로 넘어가는 본격적인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과 상처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간 아브라함 1절에서 3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상처와 사람을 따라간 롯이에요. 4절 말씀 가지고 두 가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서 나와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현실과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입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자, 1절 나눠서 봅니다. 상반절 먼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자, 저는 성경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의 구절이 참 많지만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 참 엄청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인생이 바뀌었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이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약속의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저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불신 가정에서 또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역기능적인 가정에 자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1절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나를 부르셨고 분명히 먼저 일러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목사가 될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듣게 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반절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기가 막힌 말씀, 대충 볼 말씀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본문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향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죠. 지리적인 장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환경인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이제 건강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역시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봤던 게 있어요. 고향에서, 아버지에게서, 친척에게서 보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색의 정서를 형성하잖아요. 그거를, 보는 거를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우리가 듣는 게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고 듣는 게 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교육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면서 보고 들었던 것들이 내 내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그 부모님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 이게 내 중심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행위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요. 보고 듣는 대상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신앙 행위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배당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보고 듣는 게 달라져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1절 말씀의 의미는 어쩌면 이제 유교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1절 말씀을 보시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죠. 그럼 부모를 모른 채 하라는 건가? 사실 그거 아닙니다. 부모 뵈야죠. 뵙는데요. 공간적인 분리의 의미를 넘어서서 정말 1절의 중요한 의미는 네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들었던 것이 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중심, 새로운 듣고 보는 거, 요거를 가져라는 것이 1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뭐를 듣고 보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참 기가 막힌 게, 제가 잠깐 정신 못 차리면 저도 부모님에게서 열등감과 상처와 비교 이런 것들 많이 받았어요. 자꾸 그 마음으로 가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땀나면 요즘 계속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샤워하시죠?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땀나니까 그렇잖아요. 세수하고 이빨 닦듯이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동안 내가 교육받고 고향에서 친척과 부모님에게 들은 것들, 보는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내 인생을 말씀의 방향과 또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 들음으로 너의 내면을 다시 정리하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가게 된 놀라운 이제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에서 80억 명 중에 46억 명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2절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늘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서 3절까지 축복이 쭉 나오는데요, 모두 7가지 축복이 나와요. 세분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비슷비슷한 말씀 같지만은요, 아니요, 7가지 축복이 거기 들어있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1절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 이 축복 못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듣고 보았던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축복 못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복의 근원으로 불리우는 전무후무한 축복인 7가지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긴장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숟가락에도 복이라고 쓰고 밥그릇에도 복이라고 써서 복을 먹고 마시죠. 참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과연 그 복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그 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도전이에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이가, 요즘에 사실 저는요, 왜 그런지 동백에 AD 있는 애들은 다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희한하게. 근데 어제도 저 수원에서 멀리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중3 아이인데요, 등치가 엄청 커요. 거의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중3인데 여기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냐, 누구 소개를 받고 뭐 이렇게 수원인데 찾아오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얘가 이제 그 불신가정이에요. 불신가정인데 얘가 이제 도벽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의 지갑에서 한 15만 원을 빼가지고 마음껏 쓰고 PC방 가고 이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잔뜩 혼나고 이제 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이 도벽, 이렇게 돈에 손을 대는. 그래서 가족이 조심을 해도 계속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요, 정말 큰 아이인데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후회를 해요.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울면서 제 자신이 저도 한심스럽다고, 안 그러고 싶다고. 그런데 자꾸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 막 울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모셨죠.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서, 어머니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하면서 쭉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와 얘기하면서 이 아이의 그 원인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뇌 문제, AD 문제가 있어 보여요. 상담을 하는데도 계속 다리를 떨죠. 다리로 무슨 드럼을 치는지 계속 이렇게 떠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관찰하죠. 어떤 이슈가 있는가. 그리고 눈물이 많아요. 예. 그리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제 방 청소가 안 되고, 뭘 시켜도 잘 안 하고, 약도 잘 안 먹고, 뭘 해도 감기약도 잘 안 먹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를 하시다가 예편하시고 지금은 이제 민간항공사 파일럿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엘리트시죠. 그런데 이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본인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얘는 원래 서울대 가래인데 고2 때 놀아가지고 겨우 공사 밖에 못 들어갔다. 저는 굉장히 거기서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공사 밖에라니요. 공사 시기는 아닌가요? 공사 밖에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제 그랬대요. 부모 자식 간의 정서적인 교류가 참 부족하셨고,
근데 이제 남편분 사실 이제 그 공사보다 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못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셨기 때문에 그 힘든 조종사 그 과정을 극기로 인내로 버티셨대요. 결국 해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비행기 매니아로서 또 이제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제 방에 이제 비행기 모형을 갖다 놓고 이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목사님 비행기 좋아하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실기는 아니지만 이제 드론 자격증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등치가 저만하시대요, 아버지가. 남편이. 근데 여러분 이 등치에 그 좁은 콕핏에 들어가 보십시오. 전투기.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도 힘들어 하셨대요. 그럼 이제 이 남편분은 이제 군대 생활이 그렇잖아요. 결국 상관과 술도 먹어야 되고 이제 승진을 하려면 진급을 하려면 되게 그런 거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되게 어려워하셨대요. 결국 이제 공사 출신인데도 이제 소령으로 예편하시고 민간항공에 가셔서 계시거든요. 공사 출신 웬만하면 좀 잘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뇌 문제도 좀 있겠지만은 얘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겨낼 수 있다. 해라.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얘 누나가 또 공부를 잘한다네요. 저서 거기서 되게 공감됐어요. 저희 누나가 창동여고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누나는 결국 약대를 갔죠. 저는 아무리 해도 누나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실은 이게 형제와 비교당한다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분도 남편이 그런 양육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남편이 너무 강하대요. 너무 강해서 무조건 해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주 애청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뭘까요? 네, 오은영 선생님 솔루션을 그렇게 보시면서 무릎을 치신대요. 근데 남편분은 그거를 보면 그만 보라고 그렇게 화를 내신대요. 저거 다 부모 탓이라고 하니까 저거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지들이 해야지 왜 그러냐면서 자꾸 그걸 못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되시죠? 네, 아내분도 마음이 되게 약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아버지에게 정죄와 비난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깊은 무의식의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그것을 잊기 위한 보상 행위로 돈에 손을 대고 무계획적인 소비를 함으로 그 마음을 달래고 싶으셨겠죠. 그러고 나면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나처럼 공부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 큰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어쩌라고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안 그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로하면서 좀 내담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참 불행한 거는 이 아이가 지금 중3인데 유학 중에 있어요. 혼자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네. 이 아이가 이제 일단 부모님 잔소리 안 들으면 좋겠죠. 근데 중3 아이인데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그럴까. 근데 이제 이 부모님은 그래도 영어라도 공부하고 외국에 가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8월 중 말에 다시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대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아버님을 한번 뵙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로서 아버님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안 오실 가능성이 많다고. 그런 거 너무 싫어. 오은영도 싫어하는데 심리에 심자만 들어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오실 것 같지만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아이는요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아는 아이예요. 고치고 싶은 아이예요. 그런데
결국 이 아이의 문제 행동 계속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상 이 아버지가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인정받지 못함 또는 공사 밖에 이런 양육 태도가 이 아이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저는 복 받을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성이 고운 애예요. 의지도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막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동백에 있는 AD 아이들이 다 저에게 오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골고루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저는 이제 관계 형성이 그래도 감사한 게 말미에 꼭 그런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도 AD다. 선생님도 필요할 때 약을 먹는다. 힘을 내자. 관계 형성은 그 한마디로 끝납니다. 애들은 놀래요. 선생님도요? 박사님도요? 그렇다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식하고 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단다. 이 세상 역사에서 세상 역사를 주도하고 변화시킨 AD들은 너무 많단다. 네가 쓰는 아이폰도 그 사람이 만들었단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 AD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폰 그냥 쓰시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이제 문제 행동의 근원, 물론 이 아이가 노력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듣고 본 것을 중심을 이동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2절 말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아브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람 지금 무자한 상태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날과 같은 불임의 이슈가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만 가도 보통 8남매 9남매 막 낳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가 상팔자라 그러죠?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진짜 합의하셔서 자녀를 갖지 않으시는 가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자녀가 없는 게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반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이게 지금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자녀는 곧 자식이 재산이고 힘인 시대였기 때문에요. 이 아브라함 시대 무자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실패한 인생, 낙오된 인생, 박복한 인생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수천 년 전에. 우리나라 개발 시대 전만 해도 그렇게 많았는데, 그죠?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이게 어려움이었어요. 자식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무자는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그냥 다른 가족들과 비교해서 열등감과 상처를 줬을 거예요. 더 큰 건 뭐였죠? 큰아들 누구죠? 네, 큰아들의 죽음. 이게 이제 이 아버지 데라에게는 더 큰 상처와 열등감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은 무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데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박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겠죠. 결국 이런 어떤 그가 보고 들은 거,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그의 정서와 가치를 형성해서 결국 그는 이런 상처에서 떠나지 못해서 우상의 도시인 하란에 머물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필시 아버지 데라의 양육 태도가 어땠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늘 데라 아버지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큰아들 죽고 그러면서 박복한 인생이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데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했을까? 자, 이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요, 꽤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은 인정을 못 받아요. 박복한 인생이라고. 그리고 늘 아버지의 깊은 한숨 보면서 얼마나 그가 성장기에 큰 상처와 이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는 열등감 덩어리였다고 봐요. 나중에 있는 말씀을 봐도요, 아브라함은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근데 또 이제 아내는 예뻐요. 아내가 굉장히 미스코리아였던가 봐요. 그 이름하여 누굽니까? 네, 사라입니다. 그래서 사례죠, 사례. 사례가 예뻐가지고 애구방 앞에서 누나라고 뻥치죠.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웃습니다. 사실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지질한 모습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 믿음이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질해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가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완성된 믿음으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완성된 믿음으로 소명받은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적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소명이 시작된 거지, 제가 완성된 걸로 시작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바로 그런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 것을 듣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상처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러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그동안 들어왔던 거, 보았던 것에서 좀 떠나라. 물리적으로 부모님을 보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배우자 찾으러 다시 갑니다. 그 자식의 배우자 찾으러 고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의 배우자 찾으러 고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말아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냐? 내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와 아버지에게 받은 열등감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의 중심을 바꿔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오늘 이 놀라운 축복, 큰 민족과 창대케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중에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받을 수 있는 중에 받을 수가 없어요. 저요? 아니.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태도 보여요. 웃어요, 막. 비웃어요, 말씀을. 우리 마누라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이러면서 비웃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옛날 그 개역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해서 번역했거든요. 살짝 해석된 말씀이에요. 그 뭐예요? 복의 오리진, 네 자체가 복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박복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형 죽고 본인은 아들 자녀가 없는 그야말로 박복의 상징이었는데, 너를 이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복하면 너를 떠올릴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거 말씀 받으려면,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1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못 받습니다. 그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듣고 보았던 것이 나를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불신자들이 복을 받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반성적 사고, 객관적 사고, 이걸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하죠. 회개가 안 돼요. 그 중심이 바뀌어 일어나 구원이 안 되면 결국에는 박복을 또 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돈도 많이 버신 파일럿인데 자녀를 그냥 축복하면 안 될까요? 본인이 떠나지 못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최종적인 권위자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 있고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어떤 마음, 어떤 감정으로 오셨나요?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본 대로 대물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장마 중에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관계상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창대케 할 텐데 일단은 사회적 관계에서 너를 막아주겠다. 그동안 이 말씀 왜 나올까요? 아브라함은요, 사회적 관계에서 박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거든요. 복된 사람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형 죽고 자기는 자녀가 없어요. 무자한 상태라 박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7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2절에서 큰 민족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 4가지에다가 3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방어까지 해주시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3가지에서 모두 7가지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관계를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하는 자에 대한 보호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저주가 한글로는 같은 저주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람을 저주하는 저주는 카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홀대하다, 모욕하다, 해하다. 이게 뭐예요? 아브람은 그동안 자녀 없다고 너무 홀대받은 거예요. 각복하다고. 그리고 그를 말로 해했어요. 그러니까 데라 역시 그랬죠. 한숨 쉬고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 바라보면서 달덩어리 같은 자녀 주세요 만 기도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들 저주하겠다, 이 방어의 말씀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는 아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에는 완전 달라요. 이거는 파문하다, 기능을 마비시키시다, 축복의 자리나 능력으로부터 제거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너를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축복의 자리에서 제거해버리겠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서 80억 인구 중에 46억이 된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성경을 잘 보면 축복을 하는 자들은 복수예요. 축복을 하는 자들 주겠다는, 이건 복수인데요, 저주하는 자들은 단수형 단어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이제 너에게 내린 저주는 그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히려 축복을 더 주겠다. 여러분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는 은혜가 되는 게, 저는 진짜 엮이는 가정에서 상처 많이 받고요, 우리 누나랑 비교당하고 제가 하고 싶은 운동도 못하고 늘 정말 제가 쓸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날 위해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따뜻한 사랑받고 우리 선생님이 나를 케어해 주시면서 제가 제 중심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방에는 아니었어요. 조금씩 그때 그 예배 때마다 그 시간마다 버티면서 저를 지켜낼 수 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그 믿음, 그때 그 10대 시절의 그 뜨거운 믿음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저께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정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전을 막 너무 제가 볼 때는 자기 집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본인 집들은 그렇게 청소 안 하실걸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 나는 복 받았다. 보통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본인이 다 하거든요. 물론 제가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복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개척해서 생존하고 성장해서 청소하실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감사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시원하게 드시라고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또 감사하더라고요. 난 참 복 받았다. 설교 준비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오는구나. 시원하게 먹었어요. 감사하다. 근데요, 감사하다. 그래서 축복했죠. 근데 잠시 있다가 또 한 잔이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집사님이. 저 2잔의 축복을 받았어요. 2잔 축복. 예? 그래서 정말 은혜구나, 감사하다. 뭐 어쨌든 어떻게 생긴 커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받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잔은 3층에 있는 사모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사모는 그 커피 마시면서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복받게 하는 길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온전치는 않더라도 그 순간이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지질하게 보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요, 말씀 묵상하면 꼭 그거 확정하는 전화나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말씀 묻고 감격하고 있는데 아메리카노 받아보세요. 그게 축복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소소한 거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결혼한 청년들 지난주 상담을 그런 얘기 했어요. 감탄이 사라진 인생은 너무 슬픈 거예요. 감탄이 없어요. 감탄해야죠. 김 집사님 감탄하세요? 야, 너 너무 이쁘다. 너 너무 고맙다. 뭐 감탄 좀 했어요? 예? 감탄이 사라진 인생이요. 재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 만나기 전의 인생이에요. 너무 기쁘다. 너무 맛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해서 배우자가 상을 차려줘. 어떻게 해요? 오늘 반찬이 이게 뭐야? 풀떼기만 있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너무 뭐라고요? 너무 맛있다. 여보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보 어때? 물어보면 너무 멋있다. 당신 최고. 최일 집사님 좀 해보세요. 감탄이 사라져서 감탄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전에 감탄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다는 게 기적인 겁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저부터 살짝 에이디끼가 있어 보여요.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 순간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고력으로 절제하고 믿음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믿을게요. 이랬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3절 하반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실상 이 말씀을 구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로 인하여 너는 지금 박복한 인생의 대명사고 정말 열등감과 상처 가운데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 공감돼요. 저의 인생 같아요. 도박 중독의 어머니의 강북의 수유리에 그저 평범한 그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무슨 자존감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집은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겨울에 아파트에서 반팔 입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너무 부럽더라고요. 뜨거운 물이 나와요? 천만에. 뜨거운 물은 데워 쓰는 거였어요. 옛날 구옥이었어요. 창호지 바르는. 물을 떠놓죠, 겨울에. 얼음이 방 안에서 얼어요, 물이. 그런 집 살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면 튀길까 봐 걱정되는 거 걱정해 보셨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게 옛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담을, 성도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저와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듣고 보고 이게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많아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심 못 잡는 부모님 밑에서 한두 끝도 없이 끌려다니고 기다리면서 고생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부모님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중심을 옮기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저주가 아니라 복주겠다. 너를 저주하면서 다 막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7가지 축복을 줄 거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드러내고 받아냈어요. 아브라함이 80억 중에 46억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 정도는 물론 아니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10대 시절에 헌신하고 지금까지 21살의 전도사에서 지금 51살이니까 30년 했네요.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제가 해외 코스타 집회 같은 데 가서 다른 족속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요즘엔 제가 이제 목회 때문에 일정이 안 맞고 바빠가지고 요즘 대학 교수들은 학생 모집을 해야 돼요. 저 그거 못합니다. 성도 모집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예? 남들은 막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만뒀어요. 오프라인 강의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요즘 사실은 모든 족속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이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업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교육 업체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어디요? 에듀윌. 거기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보고 교환과정에서 부모님들을 위한 성장기 자녀 부모 역할을 강의해달라고 해서 지금 한 여름 전에 반 정도 분량 찍었습니다. 뭐 회사도 엄청 커요. 완전 건물 하나가 다 스튜디오예요. 에듀윌. 근데요, 그 내용은 거의 제 설교랑 비슷합니다. 기독교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연락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연락 와서 찍자 그러는 걸 찍어야죠. 그건 제가 가고 싶을 때 가서 찍으면 돼요. 제가 겹치지 않는 이제 목회 일정 겹치지 않을 때 가서 찍어주면 돼요. 그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강의로도 많이 나와요. 제가 집사람 반지 사줬잖아요. 그게 계약금 받았을 때 우리 집사람 몰래, 여보 저거 하나 사. 너는요, 집사람이 그렇게 놀라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번도 안 사줬거든요. 여보 사. 근데 안 끼고 다니더라고요. 아끼나 봐. 무슨 얘기냐면 지질한 얘기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 같은 자였는데 그때 복음 전해주신 선생님, 전도사님에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운동하다 그만뒀어. 루저였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준 사람 많이 붙여주신 것은 그 작은 믿음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아브라함처럼 박복하다 생각하셨다면 이제라도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내 중심을 옮깁시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박복한 사람이고 내가 들었던 말과 내가 보았던 것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잔 말이죠. 그런데 그 파일럿 부모님이 그 좋은 자녀에게 왜 그래야 될까요? 구원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크게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상처와 사람을 따라간 롯이죠. 4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자, 아브라함은 고향 하란과 친척 아버지에게 들었던 박복과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았어요. 내가 들었던 말, 내가 대접받았던 거, 나를 저주했던 거를 거부하고 그 인생의 학습과 그 중심이 변경을 허락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뭘 듣고 뭘 보셨나요? 우리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가슴이 미어져요. 너무 기적이다. 살아계신 게 기적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배우자끼리 서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보셨대. 그래서 좀 하시라 그랬어요. 숙제 하셨습니까? 집사님,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좀 나눠보시라고. 내가 왜 그렇게 그랬는지를.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 인생의 숙명처럼 따라갔던 박복의 인생을, 그 감정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뭐예요? 복 주신다는 거죠. 복. 내가 너를 7가지 전무후무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결단에 구체적인 실물이 있었나요? 갑자기 사례가 임신했나요? 실물 증거는 없어요. 이걸 거래로 치면요, 약속 어음이라고 어떤 목사님 설명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금을 갖고 물건을 사는 걸 거래죠. 그런데 이 거래를 할 때는요, 상대의 인격을 안 따지잖아요. 물건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 인격 보고 팝니까? 물론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에게 못 파는 물건을 정해두는데 가끔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위 그건 애들은 뚫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거는 서로 거래에서는 인격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그죠? 돈 갖고 오면 다 파는 겁니다. 또 돈 갖고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시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랑 거래를 하잖아요. 왜? 실물을 놔두고 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랑 나랑 거래가 아니라 너는 나를 믿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 현찰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신용거래, 실물은 없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시죠. 여러분, 신용거래가 일어나려면 약속어음을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되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약속어음 내고 물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안 줍니다. 믿음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래가 아닌 나를 믿으라고 하시지 내가 너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만 믿고 받아냈고 그대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80억에 46억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이와 관련된 51장 2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거래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혼자 있을 때 갔어요. 뭔가 지금 자녀가 줄줄이 있을 때 간 게 아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갔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갔다. 그리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뭐예요? 약속은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장래 유업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실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를 추적해 주셨던 아브라함, 하나님, 이것이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공허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당장 내놓으라고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래요. 안 오신 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신 분을 생각해요. 이거 5년 만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오늘 오신 분이 귀하다. 오늘 오신 한 영혼을 놔두고 최선을 다하자. 그게 제가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않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 믿음이 중요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믿음이 중요한 거지 실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하반절이에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여기에서 드디어 문제인물 롯이 등장합니다. 어떤 믿음 없는 남편분이 아내분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은 교회가 너무 잠이 잘 와서 교회에서 실컷 목사님 설교 시간에 푹 아주 시원하게 잘 자고 갑자기 내내 자다가 목사님이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해서 번쩍 깨셨는데 집에 돌아가시면서 아내분에게 여보 성경에 롯도가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유명한 그 농담 구절입니다. 그죠? 롯도가 여기서 이제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그죠? 그런데 롯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롯은 누굴 따라갔습니까? 그냥 삼촌 따라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인데 롯은 사람을 따라갔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심이 변화되는 신앙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실 창세기 1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은 사실은 이게 분석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부모님 케어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보는 대로 따라가요. 자신의 감정과 그동안 보았던 거. 내가 그동안 박복했으니까 내가 저 땅, 정말 에덴 동산 같은 땅에서 대박 한번 쳐봐야 되겠다. 말씀이 없으니까 보는 대로 행동해요. 결국 여러분 이제 롯의 후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서 살다가 전쟁통에 다 잃어버려요.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 재산. 그리고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사람 중요해요. 좋은 사람을 분별해야죠.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시작 이후에는 독립신앙, 자립신앙이 되어서 내가 말씀 앞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롯의 인생이 보여져요. 그는 그냥 사람만 따라갔어요. 말씀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결국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전쟁통에 다 잊어버려요. 그 재산 엄청 많았거든요. 다 뺏겨요.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구출하러 가죠. 결국 민폐밖에 끼치지 않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목사가 왜 자꾸 양육받으시고 왜 자꾸 큐티하시고 왜 자꾸 매일 저는요 저 뒤에 쌓여있는 매일 성경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저거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사실까? 여러분 롯이요 사람 보고 말씀 없이 그냥 사니까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패망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롯이 우겨가지고 좋은 땅 차지했다고 아싸 하겠지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인도를 받지 못하는 취약성은 결국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나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영적인 가치와 믿음의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그거예요. 신앙행위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직면하고 그 말씀 앞에서 이제 듣고 보는 것을 변경시키는 제대로 된 신앙행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무자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브라함이 상처 많을까요? 일찍 부모 잃고 우상 섬기는 우울한 할아버지에게 양육받은 롯이 상처가 많을까요? 누가 더 상처 많을 것 같습니까? 자, 아브라함이다 손 들어보세요. 롯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롯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정답은 둘 다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나의 상처와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는 선택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뭐가 지배하고 있나요? 너무 심해서 내가 취약하면 약도 드셔야 돼요. 치료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정신과도 없고 상담실도 없었던 그 4,000년 전의 구약시대에 말씀 하나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롯이 될 겁니까? 아브라함이 될 겁니까? 이제 때가 됐습니다. 사람 따라가는 신앙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듣고 보았던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예배 드리는 가정이에요. 내 자녀를 보는 눈, 하는 말,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 소돔과 고모라로 갈 건지 가나안으로 갈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상처는 뭘까요? 지금이라도 떠나야 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박복한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롯처럼 과거에 보고 들었던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읍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시작했을 뿐이에요. 12장에서 이후에 13장, 14장 계속 아브라함은 헤매요. 그렇지만 그 시작을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추적하십니다.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완성되지 않아도 시작하면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추적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날 이끌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아멘. 여러분, 이게 요즘 찬양인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제가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외울 수 있었어요. 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래, 네가 어떻게 목사하겠니? 넌 부족해. 너는 그렇게 힘든 집안에서 근본 없이 자랐어. 이게 제가 들었던 말과 제가 보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내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7가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갑시다. 사람 믿다가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7가지 복을 받고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추적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주님 날 고쳐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각자 기도하겠습니다.